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전체적인 내용이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남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와 같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이 나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때로 영향을 미치는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도구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 행동들도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이죠.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되고 또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대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로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의 키. 배의 키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그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 바로 말인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하는 말도 그러하지만 상대에게 하는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내가 삶에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어떤 이로 인한 그 좋은 말이 나를 살렸던 그리고 나를 긍정적인 또 영향을 가졌던 그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제 인생에 이렇게 돌이킬 만한 뭐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전환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좋은 사람들의 좋은 조언들, 좋은 사람들의 좋은 어떤 말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것이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은 좀 많죠. 또 반대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더 괴로워지고 또 슬퍼지고 또 아파지고 또 상처되어서 또 더 후퇴되었던 그런 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말이 그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가 그걸 녹여낼 땐 어떤 말인 건 사실 내게 유익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내가 듣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를 모르겠지만 말한 그 사람은 죄가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유익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실컷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놓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지만 그걸 바꾼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예? 내가 한 잘못은 그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악평하고 또 비방함을 통해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듣는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정탐해가지고 두 가지 평가를 받게 되죠. 한 부류 2명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정복하자,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원래 약속한 것이었는데, 그중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악평합니다. 악평이란 게 뭐냐면 원래 있었던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뇌물을 통해서 판단을 바꿔버리는 일, 이제 옳은 것을 그르게 만들고 그른 것을 옳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악평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로웠던 것들이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문제,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괜히 와가지고 그런 거인들한테 죽게 만든다고 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대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그게 그 악평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되는 교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보살핌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어떤 그 비판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때로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6절까지 쭉 읽어보면 균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부분을 하나씩 간단하게 3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비판이 바로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은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로마서 2장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의 교사들,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도대체 그 비판이 도대체 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1절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네스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 그것까지 기억할 건 없지만 이 뜻이 굉장히 강경한 뜻입니다. 부정과거로 이제 그 어떤 일회적이에요. 일회적이란 게 뭐냐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최종 심판을 말해요. 최종 심판.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제 앞뒤가 없는, 이제 이 비판이라는 것은 이걸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결정해 버리는 것을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결정적이고 절대로 후회할 수 없는, 전혀 틀리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뒤집어질 수 없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판단과 형벌을 가릴 때 그때 하는 땅땅땅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이런 판단을 말해요. 이게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판. 근데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날 보면 재심이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재심.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는 이것이 큰 죄였고 또 죄이다라는 증거가 넘쳐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것이 아니라는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그 원래 그 선고했던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무죄로 판단되는, 그래서 막 이 보상, 나라에서 보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사람의 판단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한편으로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비판은 사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미 끝났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의 기준, 자기 양심의 기준, 때로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만 결정해버리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정말로 많죠. 흔히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그냥 판단만 하는 일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다시 세우고 다시 돌이켜서 뭔가를 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해서 나쁜 것으로 정의 내려버립니다. 이걸 비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비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모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거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이 여인한테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성경에 의하면 가책을 받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결국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더라. 이제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비판을 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죠. 저 친구는 안 된다. 이렇게 쳐버려 버리는, 거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것. 이제 그게 비판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가끔 이제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신뢰도, 관계도 싹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소상히 소개해주고 있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참 날카롭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하는 것이 비판이 가진 특징을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5절 가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죠. 사실 분별하는 역할을 지도자가 하다 보니까 때론 이것이 비판으로 이 판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국에 그 비판이 나를 향한 비판으로 하나님은 계속 쌓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걸 생각해 보면 지도자 안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그 말하고 싶지만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아림을 가진 분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정죄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넌 결정됐어가 아니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비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때로 사실 자기가 말한 걸 되돌아보면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 삶을 차례 되돌아보면 자기의 연약함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고 이제 남의 이 판단, 그것을 보고 이제 뭐라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잘 보는 것이 참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의 야사에 보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계가 무학대사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당신 얼굴은 꼭 돼지상 같구려,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부처님 상처럼 생겼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아니 나는 당신에게 돼지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부처상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누구나 자기 얼굴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봅니다. 돼지는 돼지만 보이는 거고, 뭐 최근에 보니까 그 정치인들도 그 얘기 하던데 돼지 얼굴엔 돼지만 보이는 거고, 예수님 얼굴에는 예수님 얼굴을 가진 사람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보여지는 그 안타까움이 있죠. 보여지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말하지? 저런 모습을 가졌지? 그걸 바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걸 천천히 자기한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고민이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헤아림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헤아리지 못함을 통해서 나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거죠. 용서라는 단어하고 다시 같은 의미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사실 비판하지 않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먼저 나의 눈에 티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고, 그럼 통해서 그의 눈에 티를 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를 굉장히 풍자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것은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티이지만 사실은 내 눈엔 들보가 있다 이는 거죠. 들보가 있다. 그래서 더 큰 결점, 더 큰 단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남에게 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죠.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는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지도자들은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되냐? 비판하는 게 됩니다. 마치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있는 티만 열심히 찾아서 보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 지도자들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 사실은 로마서 2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교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곧 무엇을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이제 더 큰 문제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사실은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건데. 그래서 마땅히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 항상 우리 그 영은회도 하면 교사 모집을 하잖아요. 교사 모집을 하면 교사 모집의 신청서 안에, 그 지원서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또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있냐, 이런 걸 집어넣어서 확인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고 교사로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여 동안에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고, 또 말씀 읽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게 해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영은회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거 가르치는데 말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하지 않고 있게 되면 어떻게, 결국에 그것이 쌓이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너도 그래. 그래서 우리 교사 교육을 할 때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교사들은 더욱더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신앙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것의 어려움을 알아요. 가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아. 너는 그게 문제야, 왜 그걸 못 고쳐? 사실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고쳐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고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실상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니까 쉽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들보가 뭔가, 내 눈 안에 어떤 들보가 들어있는가. 편견의 들보도 있을 거고, 그릇된 가치관의 들보도 있을 거고, 또 그릇된 그런 사상, 그릇된 사상의 들보도 있을 거고, 어떤 쾌락의 들보, 불신과 시기심의 들보, 어떤 미움의 들보, 자기기심, 안일한
그런 들보들이 자기 눈에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도저히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합니다. 가끔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그 훈련 시키다 보면 신학생들이 신학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신학을 못할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결국 이 문제에 이제 부닥치는 거죠. 내 안 눈 안에는 들보가 가득한데 남의 티를 빼주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런 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눈에 들보가 이렇게 막 보이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자기 들보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이것 같은 거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면 내 모습이 어떤 그 옷을 입고 또 어떻게 더러워졌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빛에 가까워지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 빛에 가까워지면. 이제 그제서야 아는 거죠. 아, 내 얼굴에 이것도 묻어있고 저것도 묻어있고 막 옷은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그제서야 이제 이걸 다 남의 옷을 고쳐주고 바꿔주고 또 묻었던 걸 닦아주고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붙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돼서 근데 그런 과정이 극복이 안 되면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 뭐 성직자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물론 진주 거룩한 것은 우리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뒤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에게 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거 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것을 빼는 그 삶,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마치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판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의 말을 하더라도 그 도움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제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있죠. 끊임없이 막 그 한 분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한테 괴로움 주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면 교회에서 그냥 용납해야 되겠죠. 내버려 둬야 되죠.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그럼 누구나 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분별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이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분별에서 이 말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없는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한테도 그냥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 내버려 둡니다. 만약 공동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도 용납해요. 나쁜 가치관도 용납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요. 교회는 그것을 무책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할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그 일을 우리는 성직자들이 하죠. 어떤 회의체에서 그 일을 해야 되죠. 때로는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그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들을 그렇게 해야 되죠. 교사가 자신의 학생이 완전히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분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티를 빼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사실 성경에서 이 개는 음란의 상징이에요. 음란의 상징. 그래서 이 개는 성경에서 그 음란한 동물로 또 음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네. 그래서 뭐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막 질서 없이 막 난장판 걸 무슨 판 5분 전 그러죠. 네. 네. 그런 상징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누구 적과 악은 상관없이 막 물어뜯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음란을 난 사람들을 또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돼지 또한 마찬가지죠. 돼지는 어떤 더러운 것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게 돼지죠. 그래서 그 돼지는 더럽고 깨끗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싼 데서 눕고 누운 데서 먹고 그 싼 데서 먹고 하죠. 그걸 구분하지 않는 이 돼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 돼지와 개한테 그에 맞게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개와 돼지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 지도자 안 해요, 저 교사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와 돼지가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거룩한 것, 진주 같은 나를 살리는 가장 보물되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그걸 가지고 억하심정을 품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갤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자신한테 공격을 하고 악한 사람이 독을 내뿜는 그런 말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도 신앙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귀한 말을 정말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사람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억하심정을 품고 오히려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공격이 뭡니까? 미워하고 스스로를 사실은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를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또 그 말을 어떻게 듣는가,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내게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내 눈에 들보를 볼 때 비로소 바른 또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 때 그럼 통해서 우리는 개와 돼지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말, 나를 하나님께 도구 삼아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도구로 나를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말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해서 올바르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한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거나 바닥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